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의 집을 세우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자정에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저희는 설교 끝나면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키로는 원래는 초자연적인 시간과 자연적인 시간이 맞아떨어져 싱크가 맞아서 그 자정에 같이 카운트다운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같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좀 나이스 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 종종 번번이 분노 조절 장애처럼 막 분노를 터뜨리지는 않으시지만 방법론적으로 사실은 분노를 사용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요, 바로 성전에 방문하셔서 그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을 휘둘러서 그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화를 넘어서요, 거의 폭력적으로까지 보이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우리는요 살면서 이 선이라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선도 우리가 이렇게 무감각하게 넘게 됩니다.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을 그어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그 선이 뭐냐 하고 그런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꾸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더욱 선명히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에서 이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 굉장히 분명히 선을 그으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일에 대해 선을 확 그어버리신 겁니다. 선을 푹 그으시면서 얼마나 선을 분명히 그으셨든지요. 아마 예수님의 전생에 동안 가장 선을 강하게 그으신 부분인 것 같아요. 선을 강하게 그으시면서요, 채찍을 내리칠 정도로 선을 그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바로 방금 읽은 이사야서 57장 7절 말씀을 인용한 선포였습니다.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이 당시의 장사치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성경의 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치고 계시는 주님의 일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놓고 며칠 전부터 기도하면서 반복적으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었는데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전하기 전에 구이동에 교회가 있었어요. 구이동 그 교회 옆 골목에 이렇게 어떤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들이 이제 저희 구이동 교회가 담벼락이 높아서 그 담벼락 너머에 교회가 있다는 걸 그 골목으로 지나간 사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담벼락 밑에서 어떤 청년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야야, 교회 가면 예쁜 애들 많대. 그리고 한번 사귀어보기도 정말 좋아. 저희 때에도요, 교회를 연회당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회당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 대해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는 연회당이 아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받아주고 대접해주는 곳이라고 무의식 중에 규정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냐, 이런 것도 안 받아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대접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가면 인맥이 형성되거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거나 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관계를 형성해서 정서적 허계를 달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제권을 형성하기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에서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서로 돌보게 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부산물이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강렬하게 선을 그며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반복해서 이 선이 흐려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채찍까지 들고 바닥을 치면서까지 말한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The corruption of the best is the worst. 최고의 것이 변질되면 최악의 것이 된다라는 서양 속담입니다. 한 집단의 변질은 그 집단의 목적에서 물러나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회는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해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근심을 주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시험을 주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치유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아픔을 주는 곳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선을 강하게 그으시면서 경고하실 정도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교회의 중심에서 쉽게 주변부로 밀려나는 경향이 생길까요? 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데 연나니 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종종 사용합니다. 여러분, 곰인형 누가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동글동글하고 포근하고 아주 귀엽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곰인형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중에서 살아있는 곰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만나봤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요, 차 안에서 겨우 차문을 열고 이렇게 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산곰을 만나면요, 즉각적으로 우리의 온몸이 경고합니다. 아, 나는 곰과 본성상 공존할 수가 없구나. 여러분, 종교는요, 산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교는 가공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가공되지 않은 날 것으로의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몰아세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본성에 아우성을 듣게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 자구나. 내가 하나님에 이렇게 서먹하구나. 이런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다. 기도는 종교화되지 않은 산 하나님입니다. 보급형이 아닌 진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중독자들에게 여러분, 중독의 대상을 끊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요청 앞에 저항합니다. 처음으로는요, 사실을 부정합니다. 아, 나 그 정도는 아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막 기만합니다. 두 번째로 핑계합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거다. 저게 이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지 않으면 이렇게 아닐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막 그럽니다. 세 번째로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냐? 좀 좋게 말해라.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꼭 지금 말해야 되냐? 막 원망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너 싫다. 막 화를 냅니다. 왜 내가 너랑 같이 있어야 되냐? 막 화를 내고 마지막 방법은 이제 회유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건 좀 봐줘라. 저렇게 할 테니까 이걸 좀 봐줘라. 그리고 흥정합니다. 방법과 논리는 수십만 가지로 나오지만 딱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절대로 중독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성을 가졌다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는 삶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하게 나이스한 사람 같지만요, 기도의 삶을 권하면요, 중독자의 반응이 그냥 튀어나옵니다. 강압하지 마라.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내가 차라리 신앙 서적을 읽겠다. 결론은 기도 없는 삶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독히도 하나님 없는 삶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은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보급형 하나님을 원합니다. 가공된 하나님을 원합니다. 고민형과는 좋게 지냅니다. 그러나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뒷걸음질칩니다.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요, 어떤 사람은 딴전을 피웁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협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항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항복하는 그곳에서만 여러분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새로운 삶은 달력 찢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 새해가 바뀌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항복하는 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도의 집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의 보편 부르심입니다. 신학교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강물입니다. 옛사람이, 겉사람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물입니다. 기도의 강에 들어가면 옛사람은 수장돼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 영의 사람이 기도의 강물에서 일어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뭡니까? 물속에 그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담굽니다. 옛사람이 그것에 죽게 합니다. 제가 세례를 줄 때 보면요, 이렇게 저희가 그 탕에서 물을 받아놓고 세례를 주는데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굉장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의 뒤로 넘어가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경직이 됩니다, 몸이요. 그래서 세례를 마치고 나면요, 이 팔을 잡았던 곳에 막 손톱 자국이 많이 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희 신학교 시절에 매일같이 기도의 강물에 저를 세례 주셨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제 옛사람이 죽습니다. 죽을 정도로 푹 담그세요. 식기도로는 잘 안 죽습니다. 그냥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좀 더 앉아있으면 마침내 죽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내 속에 잠자고 있던 영, 속사람, 새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 것으로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는 보급형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통적인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요.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저를 기대 안으로 세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기도 안으로 세례 주길 원하십니다. 기도는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로만 배워진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읽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 보면 코박고 자기도 합니다. 기도로부터 도망치고자 몸부림치는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독증 환자처럼 기도를 놓고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는 나를 보기도 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기도 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그런 나를 겪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나의 옛사람의 시퍼런 현존을 보아가면서 기도를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년에는 헬스클럽 등록이요 정말 대성황리에 이루어집니다. 영어 학원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등록하는지 모릅니다. 미뤄두었던 과제를 하려고 마음먹는 때가 바로 신년입니다. 여러분, 이 신년에 영어 학원보다 헬스클럽보다 더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도실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 기도의 집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리신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축복하시는 방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응답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배웠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소유하게 되므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여 가느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게 될 때, 그분과 교제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그분을 닮아 변형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감정을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에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축복은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기적을 의미합니다. 응답을 얘기합니다. 돌파를 얘기합니다.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순결한 심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순결을 지나치게 주장하면 강박적인 결벽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얼굴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얼굴은 함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부엌으로 부릅니다. 누구누구야, 부엌에 좀 와봐라, 이리 와봐라. 그러니까 예 어머니 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 아이가 부엌에 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쿠키를 좀 구워주려고 한다. 어떤 쿠키가 좋니? 초코칩을 넣어서 구워주랴? 아몬드칩을 넣어서 구워주랴? 뭐가 좋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 자신을 원할 뿐이에요. 저는 여기서 어머니의 얼굴을 구합니다. 어머니의 임재를 구합니다. 어머니의 성품을 구합니다. 저는 단지 어머니를 닮고자 할 뿐입니다. 환자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곳곳에 약속하십니다. 많은 역사와 돌파와 기적을 기도의 자리에서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제 10대 딸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미 완연히 사춘기의 나이에 들어선 두 아이, 그리고 이제 12살이 됐어요. 막내가 계속 저에게 선포를 합니다. 아빠 나도 이제 곧 중2병에 걸릴 거야, 준비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맞불을 놓습니다. 나도 곧 갱년기다.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글쎄요. 네. 저는 이 정말 톡톡 연글어가는 딸들, 북한군도 두려워한다는 중2병의 언저리를 지나는 이 세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갔습니다. 바로 풍성함을 준비해야 한다는 걸 너무나 알았습니다. 카드놀이를 준비합니다. 때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드놀이를 배웁니다. 맛있는 식사를 준비합니다. 때로는 빔 프로젝트를 구해와서 무비나잇을 준비합니다. 미니 당구대로 같이 당구를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철칙이 있습니다. 그 모든 풍성함을 절대로 그들의 손에 들려 그들의 방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저히 그 풍성함을 거실에서 허락합니다. 만남의 자리로 유인하는 겁니다. 그 풍성함 속에서 아빠와 엄마를 사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십니다. 응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요 절대 우리의 각방에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십니다.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런 응답이 있었다. 주님께 나아갔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주님께 나아가는 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큰 기쁨이다. 그것을 학습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광고가 붙은 집회나 기도원을 보면 굉장히 거부감이 들었어요. 바로 응답의 동산, 문제 해결, 축복의 산, 뭐 이런 선전 문구를 보면요, 막 거부감이 너무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쪽의 분들이 되게 치우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거부감이 드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든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으신 아버지로 알아갈수록 그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정말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아오십시오. 저도 이제 모든 맥락을 설명했으니까 똑같은 문구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응답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번영이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풍성함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며 그분의 얼굴빛을 배우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으로 변화하고 변형해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도의 집에 있는 풍성한 응답과 풍성한 역사의 잔치 안에서 그분을 사귀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움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평생 기도운동에 헌신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4-5명이 모여서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찬양팀도 나오지 않고 또 뭐 특별히 기름 부음과 은혜가 느껴지지 또 않는 아주 초라한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곳에 갈 때마다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셨답니다. 그래도 목사니까 그 모임을 가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아시죠? 어머니가 아들을 깨웁니다. 얘야, 교회 가야지.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나 오늘만 빠질게요. 엄마가 말합니다. 그래도 가야 한다, 아들아. 아들이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싫습니다. 왜 내가 꼭 그렇게 매주 가야 합니까? 더군다나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엄마의 잔소리를 다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타이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교회 목사잖니. 예, 그런 심정으로 그 토요 기도회를 다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정말 울며 약 먹는 심정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 주차장에 이제 차를 파킹하고 기도회가 벌어지고 있는 본당을 향해서 걸어 들어가는데 갑자기 정말 큰 트럼펫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정말 지구상에서 들어보지 못할 정도의 천상의 화음이 막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요. 그날 찬양팀이 연습이 있나? 아니, 내가 알던 찬양팀이 이 정도는 아닌데 도대체 어느 팀이 왔나라고 놀라서 흥분된 마음으로 달려서 그 기도실에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봤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에는 여전히 4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주님, 그 나팔 소리와 그 천상의 합창소리 무엇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셨답니다. 이것은 너희가 아침 토요일 날 모일 때마다 그 자리 위에 함께하던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합창 소리였다. 그 지루했던 모임 위에 주님의 정부가 함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체험은요, 그로 하여금 평생 기도 운동에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지인분이 그러시더군요. 구청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인터넷 어느 페이지에 어느 항목에 들어가 글을 써라. 그 글은 구청장님이 직접 읽는 글이다.
그러면 거기에 글을 쓰면 어떤 방식으로든 구청의 행정력이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요, 저는 그 페이지에 글을 쓰면서 구청이 움직이는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모인 곳에 주님의 정부가 응답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 공무원이 저희에게 어느 페이지라고 알려준 것처럼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말, 이 합심이란 말이 뭐냐면 동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분의 정부가 그 초라한 듯한 모임 위에 임하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바로 기도가 그분의 정부를 움직이는 한 라인임을 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았습니다. 소말리아 내전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의 한 라인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서포트도 없이 스스로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전화선이 살아있는 곳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전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정부와 소통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한민국 정부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한 라인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한 라인은 이겁니다. 바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화요일 날 저녁 9시 매주 이제 우리 기도 모임이 있죠. 오전 10시에도 기도 모임이 있고 저녁 8시에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저희가 한 1년 가까이 이 화요일 저녁에 뭐 목요일은 수요일은 무슨 주제 이렇게 했는데 화요일은 특별히 치유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찬양팀도 없고요. 또 막 능숙하고 원활한 기도 진행도 아닐 수 있습니다. 떠듬떠듬 기도를 인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 1년 동안 드려졌던 기도들을 모아서 응답받은 것들을 하루는 체크해서 기도인자가 덤덤하게 나누는 겁니다. 근데 그 치유의 응답들이 너무 어마어마한 겁니다. 작년에 돌아가실 거라고 준비하라고 우리 김대인 목사님 장모님이 한 달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요, 그때 막 휴가 내시고 이별 여행을 같이 떠나시고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점점 나아지시는 겁니다. 그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이제 의사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치료하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선교사님 아버님도 오래전에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전가를 받았지만 저희가 함께 화요일 저녁에 기도했을 때
지금도 여전히 생존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치유받은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완연하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역력한 증거들이 아주 덤덤한 목소리로 나눠지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세계 곳곳에 벌어지는 이 치유 운동에 어느 정도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들을 압니다. 그 현장에서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가 정말 권능 넘치는 선포와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뒤에서 수백 명의 콰이어가 막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면요, 막 좌중이 뜨거워지고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치유의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양과 질이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콰이어도 없고요,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도 없는데 그냥 그 자리에 충성하는 섬기는 사람 4-5명이 나와서 온라인 켜고 건반 누르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 인도하고, 또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약 먹듯이 접속할 수도 있었겠지만 접속해서 함께 입술을 움직이며 기도하고 하는데 천사들이 그 위에 나팔을 불고 있었던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그 모임에 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임을 통해, 그 땅에서 볼 땐 초라해 보였던 모임들을 통해 하늘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대사로 보내진 우리, 하늘 정부를 움직일 채널을 잃는다면 우린 명실상부한 낙동강 오리알입니다. 누가 나의 뒤를 봐준단 말인가? 누가 나를 후원한단 말인가? 누가 이런 상황을 한단 말인가? 여러분, 그 대사관 직원들이 옮겨갔듯이요, 여러분 하늘의 한 라인을 향해 옮겨가십시오. 바로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늘 정부와 커넥되시는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도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출산해야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하게 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즉 약속의 책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제일 두꺼운 약속 책입니다. 그 약속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하신 예언들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들입니다. 구약의 또 많은 부분의 예언들은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하늘의 하나님 왕국을 이 땅에 내려 보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지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에 응답하는 2가지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룹의 사람들은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그 약속이 어디 갔단 말인가? 언제 이루어진단 말인가? 사실이긴 한 건가? 여러분, 불신과 불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거나 유산시킵니다. 다른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영에 끌어안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요, 우리의 영에 그 예언이, 그 약속이 착상이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이라고 말하고요, 영어 성경은 스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씨앗이 뭐냐면 사실 정자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예언들은, 약속들은요, 우리의 영에 착상되어야 할 씨앗, 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요, 자라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을 통해서 출산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구로케 한즉 출산케 하지 않겠느냐. 구로가 바로 진통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약속을 믿은 자는, 받은 자는요, 반드시요, 약속과 예언을 착상한 자들은요, 반드시 구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의 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안나와 시므온은요, 메시아 탄생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상황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없다, 회복은 없다, 약속은 없다, 부흥은 없다. 그런데 상황의 말과 함께 말함으로 그들은 자신 안에 착상된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을 유산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말하는 것과 거슬러서요, 약속이 말하는 걸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몰아가는 것과 거슬러서요, 약속이 준 소망 안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상황이 말하는 것과 설전을 벌이며 우리의 영이 진통하며 싸우는 것을 바로 구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로를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상황의 개선으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건 미래가 아니죠. 그건 과거의 결과일 뿐입니다. 과거에 조성되어 있는 원인자들이 모여서 또 만들어낸 과거의 산물일 뿐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는 약속과 예언과 말씀으로 옵니다. 그리고 약속과 예언과 말씀은 반드시 구로를 통해 잉태됩니다. 구로를 통해 자라납니다. 그리고 구로를 통해 태어납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상황을 믿는 자들입니다. 상황을 믿는 자들은 기도가 죽어버립니다. 상황은 언제나 약속을 거슬러 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는 자들은 이미 약속을 유산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의 입은 유행가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그거 사실 아니야. 이런 판에 너 그런 얘기를 하니? 예, 맞습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의 약속은 이미 유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는 상황이 허락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시간이 차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차야 오는 것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약속받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앞당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앞당기기 원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을 보았을 때 그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구로했던 것에 출산을 보게 되고 큰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훨씬 전에 안나와 시므온은 이미 예수님을 예언과 말씀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 안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치유에 대한 약속들, 부흥에 대한 약속들, 회복에 대한 약속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자 신학자는요, 어두운 시대 한가운데서 그 성경의 약속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기도 합주회를 일으켰어요. 그 약속들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약속들, 성령을 소낙비처럼 붓겠다는 약속들, 거룩을 이 땅을 편만케 하겠다는 약속들, 하나님 땅끝까지 당신의 이름이 찬양받게 만들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사람들하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은 자들이 모여 함께 기도 합주회를 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의 시대예요. 비상한 부흥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졌던 것은 바로 이것에 기인합니다. 구록해 한즉 해상케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의 기도가 부흥을 일으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을 가져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믿게 만들었고요. 부흥을 가지러 오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그들로 하여금 예언의 말씀을 믿게 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저는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부흥과 회복과 역사와 기적을 가져오실 것이라는 의지를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를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구로하는 자들을 일으킬 것인가, 이 자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믿고 진통하는 자들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출산되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기도의 집은 땅을 얻게 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져오신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이고 하나는 영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을 이루는 방법으로 처음엔 육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갈과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은 육으로 이루려는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은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을 통해 미래를 가져오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육으로 미래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스마엘의 탄생은요, 오고 오는 세대의 커다란 불행과 분쟁과 슬픔과 고통이 되었습니다. 다 말하긴 지금 길지만 지금까지도 그 분열의 씨앗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입니다. 하나는 하갈입니다. 육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깜냥입니다. 우리의 바쁨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기도와 예배는요, 번잡한 것이 됩니다. 또 하나는 하와 사라입니다. 영입니다. 이삭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성입니다. 예배의 영성입니다. 기도의 영성, 예배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들을 잉태하고 구로하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출산케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다이내믹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론 안에 자신을 낮추어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모스서는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 말합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그 땅을 통치하기에 먼저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고요, 예루살렘의 법궤를 놓고 그곳에 수많은 찬양대를 데려오고요, 수많은 제사장들을 데려와서요, 주야로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보좌로부터 온 땅을 다스린 게 아니고, 자신의 깜냥으로 온 땅을 다스린 게 아니고, 자신의 바쁨으로 온 땅을 다스린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땅을 다스리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온 땅의 사연을 가지고 그 법궤로 들어간 것입니다.
온 땅을 약속받은 왕으로서 그 법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셨던 그 영토에 대한 약속이 가장 많이 회복된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전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행정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땅을 얻기 위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내가 쇠락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장막을 통해 나의 백성들이 열국을 유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새로운 무리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깜냥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분주함으로 이 땅을 얻어보겠다고 덤벼드는 하갈을 택하는 자들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모험처럼 보이고 묘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살아있는 바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함으로, 그 다윗의 장막으로부터 땅을 회복하려는 무리들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2022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굉장히 큰 도전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이 교회의 중심에 다윗의 장막이 일으켜질 것에 대한 감동과 요청과 주님의 열망을 느낍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에 한 부분이 되어져 가고요. 그리고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말씀하시며 채찍까지 휘두르셨던 주님의 열정에 우리가 응답하며 그 열정에 싱크가 맞아지며 이 땅에 주신, 우리의 삶에 주신 약속들과 예언들을 붙들고 함께 진통하고 기도하고 구로하며 상황과 함께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 말하며 이 땅을 걸어가는 안나와 시몬의 무리로 이 산이의 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한 해에 세워져 갈 때 그것을 통해 이 땅에 펼쳐질, 우리의 삶에 펼쳐질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영토 회복과 놀라운 약속의 성취들을 저는 진심으로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 새해 우리 기도의 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일으켜 가시는 그 기도의 집으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최고의 꽃의 변질은 최악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기도의 집으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그렇고요, 성도 자신이 또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심에 세 사람의 호흡, 영의 호흡인 기도와 예배가 왕성하시게 일어나십니까? 아니면 그 생명 유지 장치로 막 밖에서 자극을 해서 겨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깊은 곳에 정욕의 호흡, 두려움의 호흡, 욕심의 호흡, 질투의 호흡, 두려움의 호흡이 우리를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속사람의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내 안에 영이 깨어나 호흡하고 노래하는 일들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호흡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새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호흡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래는 선거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코로나의 전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경제 전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록해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기도의 호흡이 살아있는지, 내 안에 예언을 믿고 그것을 향해 걸어나가는 그 예배의 목마름이 살아있는지에 나의 미래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2022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출산을 보기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이 가져오신 수많은 역사와 돌파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하여 1월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1월이 구로하는 한 해가 되게, 1월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돌파들이 출산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1월이 되도록 주님이 1월을 구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무리들을 위해 기도의 영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원합니다. 우리는 가공된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제 나의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기도 안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안에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그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제 2022년이 3초 남았습니다.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양쪽에 말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영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으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크게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해피 뉴 이어!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기도의 영을 부으사 역사하시옵소서. 능력대로 우리는 간구함을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그 구로의 영을 부으시고 출산을 가져오시는 그 능력으로, 부흥을 가져오시는 그 능력으로, 기적을 가져오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 우리 안에 구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부으시옵소서.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이 자리에 기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남녀노소 물온대소하고 새 신자와 오래된 성도들을 물어나고 이 찬양 가운데 주님 기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역사에 큰 기도의 영으로 준비시키십니다. 위대한 한 해를 향해서는 위대한 기도의 영을 부어 준비시키십니다. 능력의 한 해를 향해 능력의 기도의 영을 부으십니다. 능히하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늘 정부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가 이 찬양과 예배와 기도 위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늘의 왕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주님의 영을 부으시고 저는 이 시간 주님의 풍성한 식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방으로 그 풍성함을 배달해 오라고 지금 대결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가야 합니다. 그 식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응답의 식탁으로, 회복의 식탁으로, 돌파의 식탁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향해 놀라운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기도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강에서 때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먹고 마시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의 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함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심이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치료들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들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응답들이, 그 만남들이, 그 거룩함과 변화들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토의 확장들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한 해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한 해를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 주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이 한 해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번영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변화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위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부흥의 영을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빛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배웠고 그 얼굴빛 앞에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안에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주님, 풍성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이 안에 가운데 예언합니다. 예, 주님 놀라운 변화를 예언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이 땅에 하늘 정부의 역사를 좀 풀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0년 동안 일어날 변화가 6개월 동안 벌어지고 있는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 이 변화가 의를 향해 벌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해 이 대한민국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수많은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주님의 악이 틈타고 악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 천군 천사들의 역전의 세력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하늘나라의 정부가 주님 아버지 이 땅의 정부 위에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한 땅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또 이 한 해 가운데 부어질 아버지 하나님의 선거 위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선거 위에 주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불이 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막는 것들이 깨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또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놀라운 하나님 번영이 아버지 이 땅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1월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잉태하고 구로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한 달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을 의지하여 걸어나가는 한 해가 아니라 영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으로 가정으로 또 셀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기도로서 드려질지 하나님에게 감동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루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적당한 방식으로 한번 응답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정해 보십시오. 특별히 1월 둘째 주, 셋째 주, 2주 동안요, 우리가 집중 특별 기도 기간을 가질 겁니다. 새벽 기도로 또 새벽 기도의 동일한 내용은 또 저녁에 해서 양쪽으로 다 오실 수 있도록 열어놓을 겁니다. 상황이 안 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함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 정부가 그것을 통해 움직여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를 선점하고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통해 내가 어떻게 드려질지 주님 내 마음에 감동하여 주십시오. 또는 여러분 필요하면 자원하십시오. 한번 주님 앞에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머무시면서 어떻게 이 시간들을 드릴지 한번 주님 앞에 뜻을 정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구로 없이 출산을 원하던 나태함에서 돌이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착상되어지고 그것을 거슬러 말하는 시간들 속에 진통하며 기도하며 마침내 그것이 출산되기까지 그 잉태의 시간을 채워나가는 안나와 시므온의 발걸음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안나와 시므온의 영성이 지금 이들 위에 머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특별 기도 기간 가운데 주님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주제들로 잉태하고 기도할 때 주님 그 시간들 통하여 구원이 출산되게 하시고 중생의 역사가 출산되게 하시고 성령 세례의 역사가 출산되게 하시고 공급의 역사가 출산되게 하시고 치유가 출산되게 하시고 수많은 약속의 성취들과 부흥이 출산되도록 주님 그 시간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 시작되는 2022년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